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전쟁은 칼이나 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입는 옷, 옷의 길이, 목선의 깊이, 그리고 우리의 옷차림이라는 조용한 언어로 벌어지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전쟁터는 바로 하느님의 집, 성당이며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것은 거룩한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만왕의 왕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경외심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린 양의 혼인 잔치보다 저녁 식사 약속에 더 신경 써서 옷을 입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먼 옛날 하느님께서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이 준엄한 신전명령은 경외심이 무엇인지 다시금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온 우주의 하느님께서 제대 위에 내려오시는 이 세상 가장 거룩한 장소에 마치 뒷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라도 하러 가는 듯한 차림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무언가 아주 심각하게 잘못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미사전례라는 거룩한 장소에 결코 어울리지 않는 한 가지 옷차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유행이나 개인의 취향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의 잃어버린 주님에 대한 두려움, 곧 경외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그 옷이 무엇인지, 그것이 영적으로 위험한지, 그리고 미사를 위한 옷차림이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표현임을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주님의 은총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저희의 신앙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이 메시지를 더 많은 이웃에게 전하는 복음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왕관을 쓰고 옥좌에 앉아온 나라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 당신을 왕궁의 연회에 초대했습니다. 그곳은 온 나라의 기빈들이 모이고 황금빛 조명 아래 은식기가 반짝이며 모든 세부사항 하나하나가 왕에 대한 존경심을 속삭이는 자리입니다. 왕께서 친히 당신의 맞은편에 앉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연회 당일 당신이 낡은 운동복에 구겨진 티셔츠, 슬리퍼 차림으로 나타났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더 좋은 옷이 없어서도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왕을 위해 노력할 만큼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왕에 대한 당신의 존경심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겠습니까? 이제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왕 중의 왕, 하늘과 땅의 주님, 말씀으로 은하계를 창조하시고 천사들조차 그분 앞에서 얼굴을 가리는 그분께서 매주 일요일 당신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 바로 거룩한 미사로 초대하십니다. 이것은 상징이나 비유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느님께서 실제로 그 제대 위에 내려오십니다. 그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 그대로 말입니다. 갈릴레아의 길을 걸으셨고 갈바리아에서 피 흘리셨으며 죽음의 문을 부수신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현존 앞에 어떻게 나아갑니까? 마치 심부름을 하러 가듯, 친구들과의 가벼운 만남을 갖듯, 마치 온 우주의 왕께서 직장 면접이나 저녁 식사 데이트보다도 못한 존경을 받아도 되는 분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말라키 예언자의 외침이 수천 년의 세월을 건너 우리에게 천둥처럼 울려 퍼집니다. 주님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게으름, 나태함, 거룩한 것 앞에서 어깨를 으쓱하는 무관심. 우리는 우리 시대의 이러한 나태함을 예배의 일부인 것처럼 정상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우리의 옷차림이라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눈에 보이는 단순한 문제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부유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명품 옷이나 비싼 정장에 대한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제가 만났던 가장 경건한 영혼들 중 일부는 정말로 가난했습니다. 그들은 물려받은 옷, 수년간의 세탁으로 얇아진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옷들은 언제나 깨끗했고 단정했으며 정성껏 선택된 것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실한 영혼들은 자신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교 모임도 공동체 행사도 아닌 바로 하느님의 현존 앞에 나아간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한 신부님께서 들려주신 본당의 한 노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결코 잊지 못합니다. 그분은 거의 빈곤에 가까운 삶을 살았고 옷은 낡고 색이 바랬습니다. 하지만 매주 주일마다 어김없이 그분은 자신의 미사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낡고해진 단순한 옷이었지만 언제나 깨끗하게 세탁되고 다림질되어 있었으며 여름에도 늘 쇼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신부님께서 왜 그렇게 정성을 들이는지 여쭈었을 때 그녀는 마치 하늘이 왜 파란지 묻는 사람을 보듯 신부님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예수님이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감히 그러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 모습과 화려하고 단정치 못한 옷을 입고 미사에 늦게 들어오는 백만장자를 대조해 보십시오. 그의 옷은 그분을 보라가 아니라 나를 보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누가 하느님께 더 큰 영광을 드리는 것일까요? 소박한 옷을 입은 과부일까요? 아니면 허영심에 가득 찬 부자일까요? 이것은 마음에 관한 문제이며 우리의 옷은 그 마음을 소리 높여 증언합니다. 우리의 옷은 우리가 입을 열기 전에 이미 강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헬스장이나 해변 혹은 가벼운 브런치 모임에 가는 것처럼 미사의 옷을 입고 갈 때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그것은 우리가 교회의 가르침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미사는 그저 하나의 의식일 뿐이고 성체는 단지 상징이며 하느님은 실제로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친구 여러분, 이것은 실로 끔찍한 생각입니다. 만약 우리가 물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으며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저 제대 위에 실제적이고 본질적으로 현존하심을 우리 존재의 모든 섬유질로 믿는다면 감히 지금처럼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핸드폰을 확인하며 느지막이 성당에 들어와 하느님의 장엄한 궁전보다는 뒷마당 바비큐 파티에나 어울릴 법한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모세처럼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지 않겠습니까? 아, 나는 이제 망했구나 하고 외쳤던 이사야처럼 성체에 다가서는 생각만으로도 몸을 떨었던 성인들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미사에 결코 입어서는 안 될 옷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특정 스타일이나 브랜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깊고 더 위험하며 마치 느린 독처럼 우리 성당 안에 스며든 그 무언가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주님을 향한 경외심, 그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다면 이 이야기에 계속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스스로에게 조금은 불편할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사에 가기 전 옷장 앞에 서서 입을 옷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단순히 이 옷이 보기 좋은가, 혹은 이 옷이 편한가, 의 차원이 아니라 이 옷이 만왕의 왕 앞에 서기에 합당한가, 라는 기준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면접이나 첫 데이트, 소셜미디어에 올릴 사진을 위해서는 몇 시간씩 옷을 고르며 고뇌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완벽한 옷차림을 선택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느님 앞에 서는 순간에는 갑자기 아무거나 괜찮다는 태도로 변합니다. 구멍 뚫린 청바지, 마땅히 가려야 할 부분을 겨우 가리는 짧은 반바지,
심지어는 불경스러운 문구가 적힌 티셔츠까지.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최악은 하느님은 내 옷차림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아 라고 말하며 어깨를 으쓱하는 그 태도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신경 쓰십니다. 왜냐하면 옷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옷은 말을 하고 강론을 하며 우리가 성체에 대해 진정으로 무엇을 믿는지 혹은 믿지 않는지를 증언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신랑이 자신의 결혼식에 운동복 차림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이 신부에 대한 그의 사랑에 대해 무엇을 말해줍니까? 군인이 지휘관 앞에 단정치 못한 군복을 입고 선다면 그것이 임무에 대한 그의 존중심에 대해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발치가 아닌 쇼핑몰에 가는 듯한 차림으로 미사에 들어선다면 그것이 성체의 실제 현존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겠습니까? 초대교회 신자들은 우리가 잊어버린 이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공동 식사나 종교적 사교 모임을 위해 모이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성금요일의 땅을 뒤흔들고 성전의 휘장을 둘로 찢었던 바로 그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의 신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 합당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경계를 흐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미사 성제를 자신들의 일상적인 일정 중 하나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를 경배하고 있는지 알았기에 경배를 위한 옷을 입고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본당을 둘러보면 아주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경건함보다는 시선을 끄는 방식으로 몸에 달라붙는 스키니진, 성소보다는 나이트클럽에 더 어울릴 법한 짧은 치마, 교회를 기도의 장소가 아닌 패션쇼장으로 만드는 민소매 상해, 심지어 불경하거나 세상적인 문구가 적힌 그래픽 티셔츠까지. 그들이 들어서는 공간의 신성함을 조롱하는 단어와 이미지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부분은 이러한 선택들 대부분이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상상력을 철저히 세속화시킨 문화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옷차림이 하느님의 집안에서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지조차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소름 끼치는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악마들은 그것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의 원수는 우리가 미사에 평상복 차림으로 오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왜일까요? 모든 단정치 못한 옷차림, 모든 불경한 선택, 상관없어라는 모든 무관심의 태도는 거룩한 것을 하찮게 만들려는 악마의 전쟁에서 거두는 작은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악마는 우리가 단번에 성체를 믿지 않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성체를 평범한 것, 우리의 온전한 관심과 경외와 경탄을 받을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기게 만들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우리의 옷차림이 설교하게 만드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입어서는 안 될 가장 위험한 옷이 특정 스타일이나 유행이 아닌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관심이라는 옷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땅에 발을 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아무런 생각 없이 선택된 옷차림입니다. 하느님은 내 마음만 보신다고 말하는 태도, 그러나 그 마음이 우리의 행동을 만들고 옷차림을 포함한 우리의 행동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태도입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 자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어린아이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낫다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깨닫지도 못한 채 단지 미사에 입고 가는 옷차림만으로 다른 이들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방황하는 시선,
얼마나 많은 산만한 생각, 얼마나 많은 잃어버린 경유의 순간들이 애초에 성소 안에서 입지 말았어야 할 단정치 못한 옷차림 하나에서 비롯되었을까요? 성인들이 정숙함과 단정함을 영적 수련으로 여겼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고리타분하거나 구식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영적 전쟁터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옷을 입는 방식이 단지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라 증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하느님과 미사, 그리고 왕의 아들딸로서의 우리 자신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논의의 가장 실질적이고 아마도 가장 도전적인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왜 미사에 경건하게 옷을 입어야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입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원칙만이 아닌 실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체의 실제 현존에 대한 우리의 모든 아름다운 신학은 그것이 우리가 성체 앞에 실제로 우리 자신을 어떻게 내어 보이는지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숙함이 왜 중요한지를 마침내 깨달았다고 눈물 흘리며 고백했던 한 젊은 여성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녀는 영성체 때 자신의 뒤에 서 있던 한 남자가 예수님이 아닌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보고 자신의 옷차림이 하느님으로부터 예배를 훔쳤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깨달음의 순간이 미사 옷차림에 대한 그녀의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려야 할 것을 가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육체가 부끄럽기 때문이 아니라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가려져야 할 것을 드러내고 존중되어야 할 것을 강조할 때 우리는 성령의 성전을 분심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드러난 어깨, 짧은 옷자락, 몸에 꽉 끼는 옷. 이것들은 단순한 패션의 선택이 아닙니다. 영원한 결과를 낳는 영적인 결정입니다. 하지만 신부님, 여름에는 너무 덥습니다.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는 듯한 로마의 태양 아래서도 긴 튜닉을 입었던 초대교회 신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제가 가진 유일한 좋은 옷입니다. 그렇다면 그 옷이 단정하고 좋은 옷이 되게 하십시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렇게 차려입지 않아요. 언제부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군중을 이끌기보다 그들을 따라갔습니까? 세속적인 유행보다 정숙함을 선택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반문화적인 증언 중 하나입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나를 보라 고 외칠 때 미사에 참석한 신자는 자신의 옷을 통해 조용히 속삭여야 합니다. 저분을 보라. 어떤 이들은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들은 눈을 흘기며 하느님은 마음을 보신다고 말할 것입니다. 저는 정확히 그렇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옷차림은 당신 마음의 상태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신부가 결혼식을 위해 드레스를 준비하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군인이 사열을 위해 군화를 닦는 것은 규칙 준수가 아니라 존경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주님을 뵙기 위해 준비하는 것은 얼마나 더 그러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일에 가장 좋은 옷이라고 부르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적어도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직장에는 정장을 입고 가면서 미사에는 청바지를 입고 가는 남자는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입니다. 파티를 위해 몇 시간씩 준비하면서 영성체를 위해서는 아무 옷이나 걸치는 여성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해한 것입니다. 우리는 본당 신부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을 뵙는 것입니다. 외적인 모습은 내면을 반영합니다. 우리의 옷차림이 편안함을 말할 때 우리의 마음도 곧 그것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소식은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회복이 가능합니다.
경외심의 새로운 르네상스가 가능합니다.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여러분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수십 년간 사제로서 제가 배운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미사를 위해 다르게 옷을 입기 시작하면 그들은 다르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르게 믿기 시작합니다. 외적인 것이 내면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은 갑갑한 규칙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 당신은 그에게 당신의 최고를 주고 싶어 합니다. 최소한으로 때우려 하지 않습니다. 방금 침대에서 일어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준비하고 기대하며 존경을 표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함께한 이 여정의 끝에서 저는 수년간 제 마음을 떠나지 않았던 한 이미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주일 아침 미사종이 울리고 행렬이 시작됩니다. 사제가 제대에 다가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이 열리고 땅과 영원 사이에 휘장이 거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살과 피를 지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십니다. 상징적으로나 비유적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이고 참으로 본질적으로 현존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무릎을 꿇으시겠습니까?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겠습니까? 하느님의 영광을 감히 쳐다볼 수 없어 얼굴을 가리시겠습니까? 여기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미사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갈릴레아의 길을 걸으셨고 최후의 만찬에서 빵을 떼셨으며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저 제대 위에, 저 감실 안에, 그리고 영성체 때 여러분의 손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품을 하고 핸드폰을 확인하며 십자가의 발치가 아닌 바비큐 파티에 가는 것처럼 옷을 입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비극입니다. 우리가 성체를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앞에서 더 이상 떨지 않게 되었다는 것. 우리는 우주에서 가장 비범한 기적을 가져다가 평범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행동을 만들고 우리의 행동이 마음을 드러낸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것이 바로 성인들이 성체에 대한 생각만으로도 떨었던 이유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 미사 중에 눈물을 흘리셨던 이유입니다.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께서 눈물 없이는 영성체에 대해 글을 쓸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시작해야 할 혁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거창한 몸짓이 아니라 경외심을 담은 작고 일상적인 행동으로 시작하는 혁명입니다. 그것은 주일 아침 옷장을 열고 이 옷이 그리스도께 영광을 드리는가? 라고 묻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성당에 들어서서 그분께서 실제로 거기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처럼 깊이 절을 할 때 계속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심한 익숙함이 아니라 죄인이 구세주를 만나는 떨리는 기쁨으로 영성체에 다가갈 때 절정에 이릅니다. 이 혁명은 여러분의 본당 신부님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당의 변화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여기, 바로 지금,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미사를 위해 다르게 옷을 입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한 가족이 영성체를 위해 무릎을 꿇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이 따릅니다. 한 본당이 주님께 대한 경외심을 재발견할 때 공동체 전체가 변화됩니다. 교회의 회복은 경외심의 회복에서 시작되며 경외심의 회복은 바로 여러분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나아가십시오. 왕을 뵙는 것처럼 옷을 입으십시오.
옥좌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모든 순간이 하느님으로부터 온 선물인 것처럼 사십시오. 그리고 세상이 그 이유를 물을 때 진실을 말해 주십시오. 주님을 배웠고 이제 아무것도 예전과 같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불을 지폈다면, 이 경외심의 혁명에 동참할 준비가 되셨다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아래 댓글에 저를 보내소서 라는 말로 여러분의 결심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이 메시지가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더 깊은 무언가를 찾고 있는 이가 있다면 오늘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주십시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미사 때 뵙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전쟁은 칼이나 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입는 옷, 옷의 길이, 목선의 깊이, 그리고 우리의 옷차림이라는 조용한 언어로 벌어지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전쟁터는 바로 하느님의 집, 성당이며,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것은 거룩한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만왕의 왕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경외심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린 양의 혼인 잔치보다 저녁 식사 약속에 더 신경 써서 옷을 입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먼 옛날 하느님께서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이 준엄한 신정명령은 경외심이 무엇인지 다시금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온 우주의 하느님께서 제대 위에 내려오시는 이 세상 가장 거룩한 장소에 마치 뒷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라도 하러 가는 듯한 차림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무언가 아주 심각하게 잘못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미사전례라는 거룩한 장소에 결코 어울리지 않는 한 가지 옷차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유행이나 개인의 취향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의 잃어버린 주님에 대한 두려움, 곧 경외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그 옷이 무엇인지, 그것이 영적으로 위험한지, 그리고 미사를 위한 옷차림이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표현임을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주님의 은총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저희의 신앙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이 메시지를 더 많은 이웃에게 전하는 복음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왕관을 쓰고 옥좌에 앉아온 나라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 당신을 왕궁의 연회에 초대했습니다. 그곳은 온 나라의 기빈들이 모이고 황금빛 조명 아래 은식기가 반짝이며 모든 세부사항 하나하나가 왕에 대한 존경심을 속삭이는 자리입니다. 왕께서 친히 당신의 맞은편에 앉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연회 당일 당신이 낡은 운동복에 구겨진 티셔츠, 슬리퍼 차림으로 나타났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더 좋은 옷이 없어서도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왕을 위해 노력할 만큼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왕에 대한 당신의 존경심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겠습니까? 이제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왕 중의 왕, 하늘과 땅의 주님, 말씀으로 은하계를 창조하시고 천사들조차 그분 앞에서 얼굴을 가리는 그분께서 매주 일요일 당신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 바로 거룩한 미사로 초대하십니다. 이것은 상징이나 비유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느님께서 실제로 그 제대 위에 내려오십니다. 그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 그대로 말입니다. 갈릴레아의 길을 걸으셨고 갈바리아에서 피 흘리셨으며 죽음의 문을 부수신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현존 앞에 어떻게 나아갑니까? 마치 심부름을 하러 가듯, 친구들과의 가벼운 만남을 갖듯, 마치 온 우주의 왕께서 직장 면접이나 저녁 식사 데이트보다도 못한 존경을 받아도 되는 분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말라키 예언자의 외침이 수천 년의 세월을 건너 우리에게 천둥처럼 울려 퍼집니다. 주님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게으름, 나태함, 거룩한 것 앞에서 어깨를 으쓱하는 무관심. 우리는 우리 시대의 이러한 나태함을 예배의 일부인 것처럼 정상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우리의 옷차림이라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눈에 보이는 단순한 문제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부유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명품 옷이나 비싼 정장에 대한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제가 만났던 가장 경건한 영혼들 중 일부는 정말로 가난했습니다. 그들은 물려받은 옷, 수년간의 세탁으로 얇아진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옷들은 언제나 깨끗했고 단정했으며 정성껏 선택된 것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실한 영혼들은 자신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교 모임도 공동체 행사도 아닌 바로 하느님의 현존 앞에 나아간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한 신부님께서 들려주신 본당의 한 노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결코 잊지 못합니다. 그분은 거의 빈곤에 가까운 삶을 살았고 옷은 낡고 색이 바랬습니다. 하지만 매주 주일마다 어김없이 그분은 자신의 미사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낡고해진 단순한 옷이었지만 언제나 깨끗하게 세탁되고 다림질되어 있었으며 여름에도 늘 쇼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신부님께서 왜 그렇게 정성을 들이는지 여쭈었을 때 그녀는 마치 하늘이 왜 파란지 묻는 사람을 보듯 신부님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예수님이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감히 그러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 모습과 화려하고 단정치 못한 옷을 입고 미사에 늦게 들어오는 백만장자를 대조해 보십시오. 그의 옷은 그분을 보라가 아니라 나를 보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누가 하느님께 더 큰 영광을 드리는 것일까요? 소박한 옷을 입은 과부일까요? 아니면 허영심에 가득 찬 부자일까요? 이것은 마음에 관한 문제이며 우리의 옷은 그 마음을 소리 높여 증언합니다. 우리의 옷은 우리가 입을 열기 전에 이미 강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헬스장이나 해변 혹은 가벼운 브런치 모임에 가는 것처럼 미사의 옷을 입고 갈 때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그것은 우리가 교회의 가르침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미사는 그저 하나의 의식일 뿐이고 성체는 단지 상징이며 하느님은 실제로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친구 여러분, 이것은 실로 끔찍한 생각입니다. 만약 우리가 물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으며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저 제대 위에 실제적이고 본질적으로 현존하심을 우리 존재의 모든 섬유질로 믿는다면 감히 지금처럼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핸드폰을 확인하며 느지막이 성당에 들어와 하느님의 장엄한 궁전보다는 뒷마당 바비큐 파티에나 어울릴 법한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모세처럼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지 않겠습니까? 아, 나는 이제 망했구나 하고 외쳤던 이사야처럼 성체에 다가서는 생각만으로도 몸을 떨었던 성인들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미사에 결코 입어서는 안 될 옷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특정 스타일이나 브랜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깊고 더 위험하며 마치 느린 독처럼 우리 성당 안에 스며든 그 무언가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주님을 향한 경외심, 그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다면 이 이야기에 계속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스스로에게 조금은 불편할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사에 가기 전 옷장 앞에 서서 입을 옷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단순히 이 옷이 보기 좋은가, 혹은 이 옷이 편한가, 의 차원이 아니라 이 옷이 만왕의 왕 앞에 서기에 합당한가, 라는 기준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면접이나 첫 데이트, 소셜미디어에 올릴 사진을 위해서는 몇 시간씩 옷을 고르며 고뇌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완벽한 옷차림을 선택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느님 앞에 서는 순간에는 갑자기 아무거나 괜찮다는 태도로 변합니다. 구멍 뚫린 청바지, 마땅히 가려야 할 부분을 겨우 가리는 짧은 반바지, 심지어는 불경스러운 문구가 적힌 티셔츠까지.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최악은 하느님은 내 옷차림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아 라고 말하며 어깨를 으쓱하는 그 태도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신경 쓰십니다. 왜냐하면 옷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옷은 말을 하고 강론을 하며 우리가 성체에 대해 진정으로 무엇을 믿는지 혹은 믿지 않는지를 증언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신랑이 자신의 결혼식에 운동복 차림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이 신부에 대한 그의 사랑에 대해 무엇을 말해줍니까? 군인이 지휘관 앞에 단정치 못한 군복을 입고 선다면 그것이 임무에 대한 그의 존중심에 대해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발치가 아닌 쇼핑몰에 가는 듯한 차림으로 미사에 들어선다면 그것이 성체의 실제 현존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겠습니까? 초대교회 신자들은 우리가 잊어버린 이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공동 식사나 종교적 사교 모임을 위해 모이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성금요일의 땅을 뒤흔들고 성전의 휘장을 둘로 찢었던 바로 그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의 신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 합당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경계를 흐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미사 성제를 자신들의 일상적인 일정 중 하나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를 경배하고 있는지 알았기에 경배를 위한 옷을 입고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본당을 둘러보면 아주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경건함보다는 시선을 끄는 방식으로 몸에 달라붙는 스키니진, 성소보다는 나이트클럽에 더 어울릴 법한 짧은 치마, 교회를 기도의 장소가 아닌 패션쇼장으로 만드는 민소매 상해, 심지어 불경하거나 세상적인 문구가 적힌 그래픽 티셔츠까지. 그들이 들어서는 공간의 신성함을 조롱하는 단어와 이미지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부분은 이러한 선택들 대부분이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상상력을 철저히 세속화시킨 문화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옷차림이 하느님의 집안에서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지조차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소름 끼치는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악마들은 그것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의 원수는 우리가 미사에 평상복 차림으로 오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왜일까요? 모든 단정치 못한 옷차림, 모든 불경한 선택, 상관없어라는 모든 무관심의 태도는 거룩한 것을 하찮게 만들려는 악마의 전쟁에서 거두는 작은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악마는 우리가 단번에 성체를 믿지 않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성체를 평범한 것, 우리의 온전한 관심과 경외와 경탄을 받을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기게 만들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우리의 옷차림이 설교하게 만드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입어서는 안 될 가장 위험한 옷이 특정 스타일이나 유행이 아닌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관심이라는 옷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땅에 발을 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아무런 생각 없이 선택된 옷차림입니다. 하느님은 내 마음만 보신다고 말하는 태도, 그러나 그 마음이 우리의 행동을 만들고 옷차림을 포함한 우리의 행동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태도입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 자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어린아이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낫다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깨닫지도 못한 채 단지 미사에 입고 가는 옷차림만으로 다른 이들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방황하는 시선, 얼마나 많은 산만한 생각, 얼마나 많은 잃어버린 경유의 순간들이 애초에 성소 안에서 입지 말았어야 할 단정치 못한 옷차림 하나에서 비롯되었을까요? 성인들이 정숙함과 단정함을 영적 수련으로 여겼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고리타분하거나 구식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영적 전쟁터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옷을 입는 방식이 단지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라 증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하느님과 미사, 그리고 왕의 아들딸로서의 우리 자신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논의의 가장 실질적이고 아마도 가장 도전적인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왜 미사에 경건하게 옷을 입어야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입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원칙만이 아닌 실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체의 실제 현존에 대한 우리의 모든 아름다운 신학은 그것이 우리가 성체 앞에 실제로 우리 자신을 어떻게 내어 보이는지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숙함이 왜 중요한지를 마침내 깨달았다고 눈물 흘리며 고백했던 한 젊은 여성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녀는 영성체 때 자신의 뒤에 서 있던 한 남자가 예수님이 아닌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보고 자신의 옷차림이 하느님으로부터 예배를 훔쳤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깨달음의 순간이 미사 옷차림에 대한 그녀의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려야 할 것을 가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육체가 부끄럽기 때문이 아니라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가려져야 할 것을 드러내고 존중되어야 할 것을 강조할 때 우리는 성령의 성전을 분심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드러난 어깨, 짧은 옷자락, 몸에 꽉 끼는 옷. 이것들은 단순한 패션의 선택이 아닙니다. 영원한 결과를 낳는 영적인 결정입니다. 하지만 신부님, 여름에는 너무 덥습니다.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는 듯한 로마의 태양 아래서도 긴 튜닉을 입었던 초대 교회 신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제가 가진 유일한 좋은 옷입니다. 그렇다면 그 옷이 단정하고 좋은 옷이 되게 하십시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렇게 차려입지 않아요. 언제부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군중을 이끌기보다 그들을 따라갔습니까? 세속적인 유행보다 정숙함을 선택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반문화적인 증언 중 하나입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나를 보라 고 외칠 때 미사에 참석한 신자는 자신의 옷을 통해 조용히 속삭여야 합니다. 저분을 보라, 어떤 이들은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들은 눈을 흘기며 하느님은 마음을 보신다고 말할 것입니다. 저는 정확히 그렇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옷차림은 당신 마음의 상태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신부가 결혼식을 위해 드레스를 준비하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군인이 사열을 위해 군화를 닦는 것은 규칙 준수가 아니라 존경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주님을 뵙기 위해 준비하는 것은 얼마나 더 그러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일에 가장 좋은 옷이라고 부르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적어도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직장에는 정장을 입고 가면서 미사에는 청바지를 입고 가는 남자는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입니다. 파티를 위해 몇 시간씩 준비하면서 영성체를 위해서는 아무 옷이나 걸치는 여성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해한 것입니다. 우리는 본당 신부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을 뵙는 것입니다. 외적인 모습은 내면을 반영합니다. 우리의 옷차림이 편안함을 말할 때 우리의 마음도 곧 그것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소식은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회복이 가능합니다. 경외심의 새로운 르네상스가 가능합니다.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여러분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수십 년간 사제로서 제가 배운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미사를 위해 다르게 옷을 입기 시작하면 그들은 다르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르게 믿기 시작합니다. 외적인 것이 내면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은 갑갑한 규칙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 당신은 그에게 당신의 최고를 주고 싶어 합니다. 최소한으로 때우려 하지 않습니다. 방금 침대에서 일어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준비하고 기대하며 존경을 표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함께한 이 여정의 끝에서 저는 수년간 제 마음을 떠나지 않았던 한 이미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주일 아침 미사종이 울리고 행렬이 시작됩니다. 사제가 제대에 다가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이 열리고 땅과 영원 사이의 휘장이 거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살과 피를 지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십니다. 상징적으로나 비유적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이고 참으로 본질적으로 현존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무릎을 꿇으시겠습니까?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겠습니까? 하느님의 영광을 감히 쳐다볼 수 없어 얼굴을 가리시겠습니까? 여기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미사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갈릴레아의 길을 걸으셨고 최후의 만찬에서 빵을 떼셨으며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저 제대 위에, 저 감실 안에, 그리고 영성체 때 여러분의 손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품을 하고 핸드폰을 확인하며 십자가의 발치가 아닌 바비큐 파티에 가는 것처럼 옷을 입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비극입니다. 우리가 성체를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앞에서 더 이상 떨지 않게 되었다는 것. 우리는 우주에서 가장 비범한 기적을 가져다가 평범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행동을 만들고 우리의 행동이 마음을 드러낸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것이 바로 성인들이 성체에 대한 생각만으로도 떨었던 이유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 미사 중에 눈물을 흘리셨던 이유입니다.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께서 눈물 없이는 영성체에 대해 글을 쓸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시작해야 할 혁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거창한 몸짓이 아니라 경외심을 담은 작고 일상적인 행동으로 시작하는 혁명입니다. 그것은 주일 아침 옷장을 열고 이 옷이 그리스도께 영광을 드리는가? 라고 묻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성당에 들어서서 그분께서 실제로 거기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처럼 깊이 절을 할 때 계속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심한 익숙함이 아니라 죄인이 구세주를 만나는 떨리는 기쁨으로
영성체에 다가갈 때 절정에 이릅니다. 이 혁명은 여러분의 본당 신부님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당의 변화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여기, 바로 지금,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미사를 위해 다르게 옷을 입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한 가족이 영성체를 위해 무릎을 꿇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이 따릅니다. 한 본당이 주님께 대한 경외심을 재발견할 때 공동체 전체가 변화됩니다. 교회의 회복은 경외심의 회복에서 시작되며 경외심의 회복은 바로 여러분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나아가십시오. 왕을 뵙는 것처럼 옷을 입으십시오. 옥좌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모든 순간이 하느님으로부터 온 선물인 것처럼 사십시오. 그리고 세상이 그 이유를 물을 때 진실을 말해주십시오. 주님을 배웠고 이제 아무것도 예전과 같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불을 지폈다면, 이 경외심의 혁명에 동참할 준비가 되셨다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아래 댓글에 저를 보내소서라는 말로 여러분의 결심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이 메시지가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더 깊은 무언가를 찾고 있는 이가 있다면 오늘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주십시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미사 때 뵙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전쟁은 칼이나 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입는 옷, 옷의 길이, 목선의 깊이, 그리고 우리의 옷차림이라는 조용한 언어로 벌어지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전쟁터는 바로 하느님의 집, 성당이며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것은 거룩한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만왕의 왕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경외심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린 양의 혼인 잔치보다 저녁 식사 약속에 더 신경 써서 옷을 입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먼 옛날 하느님께서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이 준엄한 신정명령은 경외심이 무엇인지 다시금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온 우주의 하느님께서 제대 위에 내려오시는 이 세상 가장 거룩한 장소에 마치 뒷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라도 하러 가는 듯한 차림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무언가 아주 심각하게 잘못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미사전례라는 거룩한 장소에 결코 어울리지 않는 한 가지 옷차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유행이나 개인의 취향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의 잃어버린 주님에 대한 두려움, 곧 경외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그 옷이 무엇인지, 그것이 영적으로 위험한지, 그리고 미사를 위한 옷차림이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표현임을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주님의 은총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저희의 신앙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이 메시지를 더 많은 이웃에게 전하는 복음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왕관을 쓰고 옥좌에 앉아온 나라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 당신을 왕궁의 연회에 초대했습니다. 그곳은 온 나라의 기빈들이 모이고 황금빛 조명 아래 은식기가 반짝이며 모든 세부사항 하나하나가 왕에 대한 존경심을 속삭이는 자리입니다. 왕께서 친히 당신의 맞은편에 앉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연회 당일 당신이 낡은 운동복에 구겨진 티셔츠, 슬리퍼 차림으로 나타났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더 좋은 옷이 없어서도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왕을 위해 노력할 만큼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왕에 대한 당신의 존경심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겠습니까? 이제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왕 중의 왕, 하늘과 땅의 주님, 말씀으로 은하계를 창조하시고 천사들조차 그분 앞에서 얼굴을 가리는 그분께서 매주 일요일 당신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 바로 거룩한 미사로 초대하십니다. 이것은 상징이나 비유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느님께서 실제로 그 제대 위에 내려오십니다. 그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 그대로 말입니다. 갈릴레아의 길을 걸으셨고 갈바리아에서 피 흘리셨으며 죽음의 문을 부수신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현존 앞에 어떻게 나아갑니까? 마치 심부름을 하러 가듯, 친구들과의 가벼운 만남을 갖듯, 마치 온 우주의 왕께서 직장 면접이나 저녁 식사 데이트보다도 못한 존경을 받아도 되는 분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말라키 예언자의 외침이 수천 년의 세월을 건너 우리에게 천둥처럼 울려 퍼집니다. 주님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게으름, 나태함, 거룩한 것 앞에서 어깨를 으쓱하는 무관심. 우리는 우리 시대의 이러한 나태함을 예배의 일부인 것처럼 정상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우리의 옷차림이라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눈에 보이는 단순한 문제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부유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명품 옷이나 비싼 정장에 대한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제가 만났던 가장 경건한 영혼들 중 일부는 정말로 가난했습니다. 그들은 물려받은 옷, 수년간의 세탁으로 얇아진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옷들은 언제나 깨끗했고 단정했으며 정성껏 선택된 것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실한 영혼들은 자신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교 모임도 공동체 행사도 아닌 바로 하느님의 현존 앞에 나아간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한 신부님께서 들려주신 본당의 한 노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결코 잊지 못합니다. 그분은 거의 빈곤에 가까운 삶을 살았고 옷은 낡고 색이 바랬습니다. 하지만 매주 주일마다 어김없이 그분은 자신의 미사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낡고해진 단순한 옷이었지만 언제나 깨끗하게 세탁되고 다림질되어 있었으며 여름에도 늘 쇼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신부님께서 왜 그렇게 정성을 들이는지 여쭈었을 때 그녀는 마치 하늘이 왜 파란지 묻는 사람을 보듯 신부님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예수님이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감히 그러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 모습과 화려하고 단정치 못한 옷을 입고 미사에 늦게 들어오는 백만장자를 대조해 보십시오. 그의 옷은 그분을 보라가 아니라 나를 보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누가 하느님께 더 큰 영광을 드리는 것일까요? 소박한 옷을 입은 과부일까요? 아니면 허영심에 가득 찬 부자일까요? 이것은 마음에 관한 문제이며 우리의 옷은 그 마음을 소리 높여 증언합니다. 우리의 옷은 우리가 입을 열기 전에 이미 강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헬스장이나 해변 혹은 가벼운 브런치 모임에 가는 것처럼 미사의 옷을 입고 갈 때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그것은 우리가 교회의 가르침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미사는 그저 하나의 의식일 뿐이고 성체는 단지 상징이며 하느님은 실제로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친구 여러분, 이것은 실로 끔찍한 생각입니다. 만약 우리가 물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으며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저 제대 위에 실제적이고 본질적으로 현존하심을 우리 존재의 모든 섬유질로 믿는다면 감히 지금처럼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핸드폰을 확인하며 느지막이 성당에 들어와
하느님의 장엄한 궁전보다는 뒷마당 바비큐 파티에나 어울릴 법한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모세처럼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지 않겠습니까? 아, 나는 이제 망했구나 하고 외쳤던 이사야처럼 성체에 다가서는 생각만으로도